그 서글픈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께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맡긴 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뭔가가 쌓여갑니다. 그 쌓여가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모릅니다. 어느 날 쌓였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원한으로 나오고, 가족들에게는 미움과 분노로 폭발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제 이런 삶들을 자꾸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들 사실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 무너짐을 감당을 해내질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쳐보고 또 누구 탓으로 돌려도 보는데 해결이 안 되죠. 이러는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더 짓밟고 무너뜨리는 존재, 마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끊임없는 문제들이 와 있는데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인생을 살면 내가 노고하고 수고한 것들이 그것으로 내가 보상을 받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를 내가 조금 앞선 그 경험들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참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이제 나를 위로해 줄 것들을 찾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요즘 프로야구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요, 뭐 1,000만 관중 시대를 벌써 넘어서서 그렇게 막 그 무더운데도 사람들이 거기서 미친 듯이 응원합니다. 그건 뭐 왜 그렇게 응원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정말 열광을 합니다. 임영웅 콘서트의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임영웅 없는 세상 정말 뭐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임영웅만 있으면 천국으로 변해요. 한 번은 이문세 콘서트 제가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 옆에 있었던 이 웬 나이 좀 많으신 지긋한 아주머니가, 여성분이요, 이문세 나오는 순간부터 깍깍 소리를 질러대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별밤지기 이문세 추억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문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거기에 다 반응하면서요 울고 웃고, 저 그거 보면서요, 이분이 여기서 지금 콘서트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위로받으러 왔구나. 너무 힘들어서 티켓 값이 지금 아깝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한 달에 술 담배 값으로 나가는 돈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돈을 지출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뭐 돈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노래방 가고 또 운동하러 가고 놀러 가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또 술 먹고 오면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술 좀 작작 마시라 하지. 여러 가지로요 참 어렵습니다.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니까 100세를 넘으신 할머니에게 웬 젊은 처자가 손주쯤 되는 것 같아요. 의사분이 할머니 담배 좀 그만 피라 그러는데, 할머니 담배 좀 그만 피시죠, 왜 그렇게 의사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명언입니다. 그 의사들이 벌써 나보다 먼저 죽었어. 그렇죠.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요 뭐 담배 끊고 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돼.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친구 간의 사랑, 의리 이런 거 많이 받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상담하게 보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 안 한대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중독 환자들
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에 이미 중독이 돼버린 그런 사람이 153만 명. 항불안증 그 치료제 그게 9억 정이 팔렸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 100만 명, 도박 중독 237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좀 고생했는데 정말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다들 어렵습니까? 그게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돼지 짐승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에 무너져 있는 뭔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뭔가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도 이걸 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몰라서 그저 한 주에 한 번 교회 종교생활하듯이 그렇게 오지만 그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은 원문에 전부 아가페, 그 원문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니,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발견만 하셔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정말로 떠나가지 않던 문제들,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9에 전화하시는 분들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어디 식당 예약하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119에 전화하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 저희 어머니가 계단에서 잘못 짚으셔가지고요, 그냥 엉덩이를 쓰러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119 부를 때 제가 어떻게 부를까요? 제가 뭐 목사다, 뭐 제가 뭐 지금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냥 얼른 119에 전화해서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는 겁니다.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니까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데 여기가 어디쯤인데, 그러니까 전화 이제 추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119가 달려와서 이제 모셔가는 거죠. 불이 났는데, 여러분, 불이 났는데 찬찬히 전화해가지고, 아, 거기 119죠?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다급하십니다. 119에서 전화 받을 때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 천천히 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 법 없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전화 오는 목소리 듣고요, 119에서는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언제 예배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이것을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오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나 몰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의 여정을, 우리의 삶을 몰아서 어디 앞에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것이 교회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까지 우리를 몰아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셔서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때문에 내 처지가 어때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데 이 생명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13절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오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영접하는 자. 12절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안 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냐? 제목이 사랑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짓지 마라, 이 말씀 안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백을 안 하고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분들, 나는 교회 온 지 오래됐고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될까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에게 와 있는 고통과 문제들, 근데 그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실제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상황,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합니다. 그럼 나에게 그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저주가 왜 이토록 자꾸만 옵니까? 나의 삶을 왜 이렇게 공고하게 만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조상들이 지은 죄를 보고 조상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지은 죄를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죄가 쌓여 있을까요? 숨쉰 만큼 사실은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앙을 불러드립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기에 풍덩 빠져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망망대해에 여러분이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할 길이 있을까요? 그냥 빠져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그냥 완전히 빠져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죄를 못 느끼죠? 세상이 죄악이고 내가 죄인이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여러분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죄 짓는 게 여러분 그 순간에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이 질문하면요, 안 편하다 그러고 안 즐겁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짓는 순간이요 편합니다. 누가 나한테 욕했을 때 같이 욕해 주는 게 시원할까요? 참는 게 시원할까요? 누가 나를 미워했을 때 같이 미워하는 게 편할까요?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쉬울까요? 오늘도 찬양 불렀죠. 저게 정말 명곡입니다. 저 중학교 때 제가 저 곡을 처음 알았는데, 중학생 때 제가 저 곡을 혼자 앉아가지고 인상 콱 쓰면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찬양할 때마다 제가 인상이 자꾸 찌그러지는 거예요. 저런 곡을 제가 소화를 못 해내는 곡인데 제 나름대로 중학생 때 저 곡이 제 마음속에 뭐가 와닿아가지고, 특히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아니 그 말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존심은 자존심인데 이 내가 먼저 손도 못 내밀고 누가 나에게 좀 잘해주면, 누가 나를 좀 칭찬해주면 막 들떠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또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누가 나한테 욕 좀 하면요 분해가지고 그걸 못 견디는. 근데 사람들 앞에는 막 내가 아닌 것처럼 하는데 혼자 돌이켜보면 그 찬양 가사가 확 다가오는데요, 아, 내 자존심이 너무 서글프다. 이 서글픈 자존심을 누가 이해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존심 고고하시고 고귀하시고 정말 여러분 그런 자존심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또 알고 살살 긁어요. 주로 긁는 사람 누구죠? 집에 가시면 마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민하게 아시는지, 내가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이게 서글픈 자존심을 숨기고 있는데 그걸 와가지고 당신 왜 그래? 이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죠. 누가 잘 아는 사람들이요 또 옆에서 니도 그랬나 나도 그렇다 한잔 하자 그러면요 또 한 잔 거꾸로 가는데요, 뭐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인생이요 그러다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으로 빠집니다.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깨지고 몸도 깨지고 점점점 깨져나가는 거죠.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옥이 없다면 지옥 같은 삶이 내 삶 속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지옥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날씨가 화창할까요? 고기압 영향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날씨가 비가 올까요? 제가 세차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 이유는요 저기압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지옥 같을까요? 그 지옥의 배경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 그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십시오.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삶이 힘드신지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갔으면 좋겠대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천국이든 지옥이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지옥의 배경,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이 사단의 권세, 악한 영들의 이 세력들이요 내 인생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정말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119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요 건강검진 받는 거 무서워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검진을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혹시 암이 발견될까 봐, 혹시 나에게 무슨 병이 있을까 봐. 요즘은요 건강검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자신도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내 몸 안에 하도 요즘은 여러 가지 병들이 많으니까 정신과 가서 진료받으라 그러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왜요? 혹시 나에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의 이 서글픈 자존심을 감추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와 있거든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마귀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귀 자녀입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이미 선고가 끝났습니다. 아니, 내가 왜 지옥 가?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야 된다고? 내가 마귀 자녀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어떻게 그걸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이 죄를 단판에 영원히 깨끗이 해결하신 참 제사장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문의 내 인생의 모든 사단,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 다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지옥 가야 되는 나,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나, 그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는 내가 죄인일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아야 될 때에는 내 인생의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정말로 무너뜨려야 될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 속에서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나와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 나를 무너뜨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은 전부 죄와 사단과 저 지옥의 배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저는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아멘, 나 정말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멘이라고 고백만 하셔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서 딱 하나 하십시오. 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한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119 버튼은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죽어가요, 여기 지금 불이 났어요, 여기 지금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 119 버튼을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을 우리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빛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부를 수 없는 연약한 상태인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 가운데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를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은혜 속에 우리는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받은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 이제부터는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으로 충만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보신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니라.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시냐? 알고 봤더니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는 부처님을 안 믿고 왜 우리는 공자님을 안 믿습니까?
공자님이나 부처님이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증거로 친히 3일 만에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맞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원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그냥 멸망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룰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내 아내, 내 가족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한 번도 내 가족에게 화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화내는 순간 미워하지요. 성경에는 미워하면 그 순간을 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가족 몇 번 죽이셨습니까? 감사하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몇 번 죽이셨습니까? 전쟁은 또 몇 번 하셨습니까? 1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세계 대전은 아직 2차 대전까지밖에 없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는 몇 차 대전까지 있으셨습니까? 정말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제 믿음의 형제들, 내 가족들, 많은 저 사랑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로마서 12장 14절의 이 말씀 가능할까요? 1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가능합니까? 박해한다는 의미는요, 그때 당시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잡아서 십자가에서 밑에 불을 질러서 화용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잡아서 우리에게 채찍을 치고 두 번 다시는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저주 안 하고 축복할 자신 있으실까요? 누가 나보고 교회만 가자 해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복음 안 받으면요 화나요. 우리는 그때도 막 화가 나는데 그래 네 인생 네가 안 받았으니 네가 천국을 거부했지, 네가 예수 거부했지, 지옥에 나가라.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약이 올라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누가 조금 자존심만 건드려도요 우리는요 거기에 막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데요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1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누가 나한테 악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요 서운한 마음, 서운하게만 해도 여러분 저한테 서운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오늘부터 교회 안 와야 되겠다. 서목사가 알고 봤더니 참 인간이 못됐네. 이러면 여러분요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안 갚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는 악으로 해야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총에는 총으로, 칼에는 칼로, 대포에는 대포로, 핵폭탄에는 핵으로 해야죠. 막 미친 듯이 핵 개발하려고 막 수많은 나라들이요 지금 핵 개발하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회개는 회개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가 나를 속여? 그럼 너도 속여. 누가 너를 때려? 가서 2대 때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합니까? 손으로 악을 이겨요? 사랑으로 그걸 이겨냅니까?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해보세요.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 여러분, 나는 이미 죄투성이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 자존심 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니까요. 그 인생 자체가 악에 받쳐 있으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인생 자체가 마귀에게 일생을 속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속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 자체가요 지옥의 배경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요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없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생명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만 있습니다. 다 죽이죠. 그냥 죽이는 게 일입니다. 뭐든지 죽입니다. 좋은 거 봐도 요즘은요 죽이네 이럽니다. 뭐든지 다 죽여요. 정말로 좋아 죽겠네.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죽습니까? 살아나는 게 없어요. 다 죽습니다. 세상에는 축복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주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축복 안 하고 뭐 하죠? 희한하게 저주합니다. 친하다는 증거로 내가 내 욕을 받아라 했는데 저 친구가 웃어주면 친한 겁니다. 내가 욕을 했는데 저 친구가 막 정색을 하고 왜 나한테 욕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관계가 깨진 거죠. 사람들은요 서로의 이 관계에 의리를 하는데요 나쁜 짓 같이 하면서 의리를 확인합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주는 술을 마셔라. 밤새도록 같이 마셔줘야, 같이 망해줘야 그게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세상에는 축복이 없어요.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는요 마음껏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빛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의사는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평안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평안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안심해라. 악에 바친 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 더 이상 어디 가서 그 내 억울함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축복 가지고 나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누가 나에게 악으로 행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 땅의 저주 재앙 그 어떤 것도 이제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다니까요. 누구도 괜찮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요 사랑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요 팔아버렸어요. 미워서.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완벽하게 굴복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해가지고요.
한 번도 악한 얼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원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요셉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요셉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형들을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저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요,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요, 악으로 깡으로 싸워서 물리쳐내야죠. 미워하면서 저 악한 놈들 하면서요, 우리가 일제의 침입을 받아서 한일전은요, 지금도 국가대표들은요 목숨 걸고 싸운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원한이 쌓여 있죠. 그게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전부 밥 먹여서 보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람 군대가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못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버리면 악은 영원히 소멸됩니다.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진짜 강한 것이 뭔지 압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사랑으로 굴복시켜버릴 때는요 넘사벽이 되어집니다. 마귀도 그때에는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 머리가 상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일생을 전도자로 결국은 순교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전도자들을요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가 꼬꾸라지고 난 이후에 그는 일생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드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 곧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 사랑을 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는 방법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지금 악에 받쳐 있는 사람들 보며 우리가요 보이잖아요. 아, 저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러니 내 가족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는요 우리 아버지 정말 많이 원망했거든요. 집에 빚 남기고 상처만 남겨놓고 일찍 요절하셨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시더라고요. 정말 이 집안의 우상 숭배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키 크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정말로 그렇게 쌈질을 잘했대요. 얼마나 쌈질을 잘했는지 묵호종고 거기서 일장이었답니다.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비서로 보디가드로 채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치에 입문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가시다가 가문의 저주 재앙을 이겨냅니까? 그래서 일찍 무너져 버리셨는데 저는요 저희 아버지 보면서요 돌아가실 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다행이다, 일찍 가셔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아버지가요 저를 힘들게 하셨는지 저희 형님은 이해가 안 되신대요. 제가 그런 상처가 있는 거를. 근데 저는요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 정말로 인생이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이토록 서글픈 거구나. 이토록 고달픈 거구나. 이토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 자손들에게 이런 엄청난 상처를 넘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저는 알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서할 자격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그대로 이해되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뒤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 저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불난 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119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이게 보이면, 사람들의 인생에 정말로 그게 보이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정말로 그를 위하여 해답을 주십시오. 당신에게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주의 사랑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금만 자기 자신을 살리는 시간 아침에 가지십시오. 내가 나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확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딱 눈 뜨시면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놓으셨지, 그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요,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아침마다 본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이러면서 룰루랄라 이러면서요 그 통장 보고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아침마다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지고 그 축복의 기운 그대로 받아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낮에 나가시면 오늘 내가 몇 사람을 축복하지? 내가 오늘 미션을 스스로에게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요 사람만큼은 축복하고 말까야 라고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혹시 왼수가 있습니까? 그 왼수 만나거든 오늘 내가 축복하고 말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왼수를 축복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끝납니다. 만만한 사람 축복하지 마시고 왼수 덩어리 하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 내 몸에 힘든 게 있습니까? 그것도 축복해 버리십시오. 그러면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병이 있습니까? 축복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것도 축복하셔서 주신 거구나. 이해가 안 되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가난 축복해 보십시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 미션을 가져보십시오. 그래, 이건 축복이야. 저 원수 같은 인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거 축복이야. 미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낮 동안에 10사람 만나면 10사람 내가 다 못하더라도 한 사람만은 내가 반드시 오늘 나는 한 사람만 패라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딱 돌아오시거든 돌이켜 보십시오. 아, 내가 한 명도 축복을 못하고 끊임없이 욕만 했구나 깨닫게 되시거든 다시 나 자신에게 답을 찾아내십시오. 나는 축복의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또 만나거든 축복하십시오. 혹시 시달렸습니까? 아, 내가 또 놓쳤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자신에게 충만하게 만드시고 이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의 빛, 내가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전달하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 자신이 축복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정말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괜찮구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나 자신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축복하십시오. 내가 만나면 축복할 거야. 아, 문제 기억납니까? 이 문제는 축복이구나. 축복으로 내가 이 문제를 바꿔버릴 거야. 또 여러분의 밤 시간에 오늘 밤에 내가 나를 축복하며 잠자리에 들 거야 라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